오늘 그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이게 짧은 그러한 말씀이긴 하지만 새로운 잠언의 그러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의 말씀의 어떠한 그 시작점들을 볼 때마다 누가 지은 잠언의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새로운 잠언 또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또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두 가지 주제 정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하게 행할 것, 공정한 것.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 것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이게 교차되듯이 이렇게 이 오늘 말씀이 그것이 반복돼서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평한 그러한 재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죠. 공평한 그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공정해야 될 그러한 법과 또 법의 집행,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 법과 재판 사이에, 이 사법행위 사이에 분명히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정의로움을 세우는 그러한 방법이고 공의로움을 세우는 그러한 방법인데 때로는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무전, 유죄, 유전, 무죄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오늘 왕왕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돈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오히려 돈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그 소설이 하나가 장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작하는 그러한 부분이 이만한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그 평생을 그 범죄자로서 쫓겨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억울함이 사무쳤으면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소설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이야기가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성경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공평한 재판과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별로 이것에 대해서 공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악인에게 옳다라고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러한 법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이것이 공평한 것인지 공평하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반대로 다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공평한 재판과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잠언 말씀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움과 공평함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을 무엇으로 그들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은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우리 신명기 우리 1장 17절의 말씀은 오늘 잠언 24장 23절과 24절을 요약해 놓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거나 낯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귀천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그르다라고 하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가 공의와 공평에 의하여서 다스려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사랑을 보여주는 분명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함, 정의로우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과를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공평함 속에서는 이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를 짓게 되면 사망을 당할 것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공의로움과 공평함, 정의를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움과 공정함과 공평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냥 용서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그냥 용서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우리가 범하였던 그러한 모든 죄와 아담이 범하였던 그러한 죄 이래로 모든 이루어졌던 그 죄의 값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그 죄의 값을 물으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용서와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죄의 값,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하나님이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기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공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공의와 공평에 대하여서 무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그러한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공평함,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그래서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그 공의에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음이라. 여기서 적당한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 하면 좋은 말 그냥 해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그런 좋은 말이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바른 말, 공정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바로 입맞춤과 같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평한 그 성품, 공의로운 성품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또한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위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재판에서만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재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증인으로 설 때도 있죠. 그래서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고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판정에 섰을 때만이 아니죠. 입술로 속이지도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나에게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막 말을 뒤집을 때가 혹시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어느 때까지요? 우리 2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나의 이익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29절에서 아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평소에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거짓 증인을 그러한 일들을 당하거나 혹시 나를 속이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속인해 봤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갑자기 무엇이 발생합니까? 공평함의 저울이 발생을 해요. 내가 이전에 손해봤던 것을 내가 다시 만들어서 공평하게 만들리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공의로움과 공정함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누가 이루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저울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평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으로서 선을 이기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당했다라 해갖고 이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럼 우리는 그 대신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게 바로 게으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하고 통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공평함과 그 거짓 증인을 붙여서 말했지만 우리 27절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우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물론 집을 잘 화목하게 하고 나서 또 세상의 것들이 잘 세워진다라는 것이 또 우리 동양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는 또 맞는 것이지만 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수입도 있어야지만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주겠다라고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죠.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거 원수 갚아서 무엇을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다스리고
준비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서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세우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하고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게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방법이죠. 만약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30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게으름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그 조금만 한 1년 정도만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정말 엉겅퀴들이 거기서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가시들이 뭐 요만한 가시들 아닙니다. 정말 이 손가락만한 가시들이 난 그런 엉겅퀴 풀들이 막 나와 있어요. 1년만 농사를 제대로 잘 안 짓게 되면 이게 온 밭에 다 퍼져버리는 겁니다. 포도 따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누구만 다닐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쪽에 다니지 못합니다. 짐승이나 다니는 것이죠. 우리 그게 바로 30절과 31절의 말씀이죠.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도록 게으르게 행하고 나에게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그냥 이 가시덤불로 덮여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로 다 덮여버리고요. 우리의 가정이 다 가시덤불로 덮여버리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어떠한 일 하나 때문에 모두 다 가시덤불로 덮인다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이겠어요. 오늘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요. 이거는 일어난 그러한 상황을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인생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서 게으름 피우고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서 이유를 대면서 게을러지게 되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변명하면서 우리가 게을러진다면 그 결과는 누가 맞는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맞는 것이에요. 우리가 맞는 것입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결과를 거둘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게으르고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가시덤불 덮인 우리의 신앙과 모습을 보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향하여서 충성하며 주님 앞에 공의롭게 또한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들을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